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 안에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 임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케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영광된 삶이, 주님의 지혜된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모습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깊이 뿌려박힌 질투와 시기,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숨을 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의 평화가, 얼굴의 미소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6.25 전쟁을 겪고 전쟁의 고통을 당한 민족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볼 때 공포와 불안, 고통 속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 폭력의 고통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로 이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단되었던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세속적인 생각과 방법에 빠졌을 때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일 때 영적 변화가 강화되고 열심으로 모인 일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교회처럼 우리 금굿교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 복음 전도에 열심히 생기고 주님 제자 일꾼들이 넘치는 사랑의 금굿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도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써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케 붙드시고 말씀에 청종할 때 심령의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천하장사가 타는 차가 있대요. 천하장사는 뭔 차를 탈까요? 으라차차를 탄대요.
오토바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무슨 소리 나죠? 한의사가 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빵 그런데요. 뭐 늦게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동거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추한 모습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72주년 민족 화해의 주일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쪽으로 갈리어져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총을 쏘고 죽고 죽이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지가 7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72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남북과 북한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둘로 나누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고 수많은 지리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분단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없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가족과 친척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새들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데 저 외국의 사람들은 저 북한 땅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척에 두고도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밟을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 우리 땅을 밟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참 우리 민족은 아픈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하냐는 거예요. 한 피를 받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형님과 동생이 누나와 동생이 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유주의. 여러분 그게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아야 됩니까?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원수가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7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빨갱이네, 파랗네, 노랗네, 빨갛네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한에 지금도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고 파란색이 뭐고 노란색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색깔들이 어울려 있어야 아름다운 거잖아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면 용공 빨갱이로 몰고 여러분 원수로 정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이미 공산주의도 이미 자본주의도 역사에서 실패한 과거의 유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미 실패했잖아요. 자본주의 이미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한 과거의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한 과거의 유물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이념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죽고 죽이며 싸워야 될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노랗냐 빨갛냐 파랗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편안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를 거부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이 전쟁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이 왜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초토화됐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그 땅이 다 폐허가 되고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그 시체가 널려있고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 수많은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냐는 것.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근심 걱정, 마음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강대국들의 패권의 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그 패권주의에 춤추다가 그런 불행한 전쟁을 맞이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에요. 물론 침략자 푸틴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때리면 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리고 사람의 생명들을 죽이는 게 옳은 일 아니잖아요. 푸틴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의 비극을, 씨앗을 만든 자체가 더 불행한 거예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적 계산하다 보면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국민이 보이지 않고 백성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불행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고, 정치인들의 눈앞에 욕심이 국민들을, 그 수많은 목숨들을 땅에 묻는 그런 비극을 만든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목숨 잃는 일들은 이 땅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도 안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가로채었고, 그래서 결국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니까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이 무서워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돌아오는 야곱 앞에는 형이 이끌고 쫓아오는 4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절에 보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맞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혈육 간에 상쟁이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가 화해를 이루었다고 증거합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죽이려고 그 창과 칼 들고 병사들 이끌고 오던 그 관계가 이제는 창과 칼을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며 얼굴을 비비며 우는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과 북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형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미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며 그렇게 72년을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72년 맞이하는 이 6.25 동족 비극의 이 현장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화해를 이루고 어떻게 통일의 길을 열어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해를 이루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해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 주셔야 되고 마음을 녹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해지지 않은 거예요. 기뻐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혔던 담이 있다면 그 막혔던 담이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역사가, 그래서 화해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화해도 하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형 앞에 그 가족 고향 앞에 돌아오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와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붙들고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길도 열어 주시고 막혔던 것도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도 녹여 주시고.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고 녹여 주셔야 되고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붙들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굳게 닫혔던 저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그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역사를 이룬 적도, 여러분 그 역사도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장벽이 무너지고 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남한의 빨갱이로 저 빨갛고 파랗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해의 길, 통일의 길은 증오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래요. 에서의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불 같았어요. 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에서의 후손들로서 이 속에 이 증오의 마음이 자손 대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게 에돔 족속들이에요.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자녀가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의 또 그 자녀들이 그 증오의 마음을 대를 이어서 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증오의 마음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증오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 세력들을 여러분 심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심판은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국민의 마음에 증오심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항상 정치판에 기생하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을 부추기게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추구해 왔던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태도예요. 삐라 문제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삐라를 보내는 거 그거 뭐 때문에 보냅니까? 양측의 국민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를 일으켜서 더 적대 감정으로 나오게 만들고 남한의 국민들의 마음을 증오심을 일으켜서 더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을 그렇게 통일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면 북한 남아서 하시지. 거기서는 왜 못하고 여기 와서 그래요? 여기 오니까 그런 거 하니까 돈 주잖아요.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노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풀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저 북한의 장벽도 이 휴전선의 장벽도 무너지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그 증오의 마음이 풀려졌어요. 버려졌어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병사들을 이끌고 올 때 말을 타고 올 때는 에서의 눈에 누가 보여요? 원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 저놈이 원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의 가족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사랑하는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이 내려지니까 사랑하는 조카들이 보이는 거예요. 손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형제들이 보여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이 가족들이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동생이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이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내 조카들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증오의 마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진실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증오의 마음이 풀려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조카가 보이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화해가 되고 이 땅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화해의 길은 여러분 잘 준비하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얄팍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얄팍하고 얄미운 행동일지 몰라도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평화도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고 평화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화해도 힘이 있을 때 화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놀래도 않으시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6번째 군사 강대국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군사 강대국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나라 이길 나라는 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 상대도 안 돼요. 배가 많고 경제력이 크다 해서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선데, 실제로 군사력을 비교하면 일본은 우리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우리 군사 힘으로 하면요, 세계 5등이에요. 5등. 군사 강대국입니다.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여유가 없지만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잠수함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전투기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밀가루 얹어봤던 나라가 이제는 잠수함 만들어서 수출하고 전투기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군사 강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탱크들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평화도 화해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했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우리 앞에 화해의 길도 통일의 길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대국들이 힘이 있어야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저 철조망의 장벽과 2년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통일과 화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분열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강대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해야 저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분열해야 저들이 정치적으로 저들의 나라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강대국들의 그 방해를 뚫고 나가고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국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동일의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일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쉽게 방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저 중국이 있고 저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중국이 원하지 않아요. 일본도 원하지 않아요.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남한과 북한 둘뿐이에요. 그런데 그 강대국들의 방해를 뚫고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경제력도 키우고 군사력도 키워야 돼요. 저 미국이, 저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경제 6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 6대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여러분 이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화해와 통일의 길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래. 야곱은 형 앞에 나아갈 때 몸을 몇 번이나 굽혔다고요? 몇 번이나 굽혔다고요? 7번이에요. 7번. 7번은 완전 숫자예요. 마음이 풀려질 때까지 굽히고 또 굽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세계 최빈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 게 자존심 상할 일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지만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자존심이 굽혀가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 상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저자세를 합니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려고 가면 고개 숙이고 뻔뻔히 들고 뭐 오냐 마냐 상대 안 해도 돼요. 아실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표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재산이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막아야 되고 화해와 통일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창을 들여댈지라도 우리가 몸을 굽히는 낮은 자세를 가지면 저들의 마음도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녹았나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이 그 형 에서 앞에서 7번 머리를 숙일 때 그 마음이 녹아졌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72년 분단의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마음이 녹을 때까지, 그 마음이 녹아내릴 때까지 우리가 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 여러분 반드시 저들의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이 굽히는 건 비굴한 것이지만 힘이 없어 숙이는 것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에 보면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5번째 원리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엇은 까닭이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많은 가축들을 몰고 선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정주영 씨가 북한에 가면서 뭘 몰고 갔죠? 소떼 몰고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소와 양떼를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잔뜩 몰고 가서 형님한테 드리면서 형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굳은 마음도 선물 앞에서는 조금씩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굳은 마음도 여러분 그 정성을 보면 마음이 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굳은 마음, 특히 형은 잘 사는데 동생이 못 살 때 그 동생의 자존심 상하는 마음 알잖아요. 그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풀어주려면 여러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북한은 세계 최 빈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누가 도와야 됩니까? 세상 그 누구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은 형제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고 저들의 아픔을 감싸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우면 핵무기 만든다고 주장하는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러면 핵 안 만듭니까? 안 도와주면 핵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더 만들잖아요. 도와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도와줘서 핵을 만들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핵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느끼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환경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녹도록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과 북의 화해를 이루는 원리임을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민족 분쟁의 이 아픈 역사 앞에서 우리가 72년 된 이 아픈 역사 앞에서 이제 전쟁의 세대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72살이에요. 이제 얼마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세대들이.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는 세력도 이 전쟁을 경험한 세력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후대들은 통일 원치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히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아픔에 또 불씨를 우리가 계속 마련해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그 후손의 후손들이 불씨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불씨를 제거하고 이 땅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전쟁의 두려움, 핵무기의 두려움 없는 그런 세상에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금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손을 들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를 원수되게 했고 서로의 가슴에 창을 찌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분단의 아픈 72년의 역사를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누고 있는 저 철조망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하여 서로 안고 입 맞추는 일이 우리 앞에 속히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케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화해케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치여 도와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불씨,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픈 역사를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의 백성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남쪽에 닫혀진 백성들의 마음문들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의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감싸며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무릎이 연약한 팔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묶였던 것이 풀려지며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응답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에게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